오늘 이 시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쓰여진 그런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소아시아 북쪽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정체성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악한 존재가 대박해를 일으키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가오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 그 역경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쓴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 형편, 처지에 고립이 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목적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대박해, 대환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길거리에다가 걸어놓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이겠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이 없으면은 누가 그 시험을 통과하냐는 거예요. 이 환란을 피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달콤한 유혹은 없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만 아니면 됐지. 그러면서 피해 나가는 사람들, 예배 자리를 도망가는 사람들, 결국에 이런 모습이 어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로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진다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세워진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갔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를 통하여서 야곱 족속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올 엄청난 환란을 보셨던 거죠. 그 환란을 통해 그 야곱 족속이 그 흉년을 통해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야 되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자에게 고난을 줘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충성하고 있는 중에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근데 그 유혹에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죄악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요셉이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거를 거부하고 그 유혹을 피하고 나가는 그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의 꽃과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면서 모든 야곱 족속을 구원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예배자라는 걸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말씀드린 게 뭐죠? 예배자요. 예배자라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직분을 갖고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목사부터 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척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런 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자리에서만 사람들이 있어서 거룩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흉내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또 사람이 없는 중에도, 또 그 누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중에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의 그 소유를 갖고 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 그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방도가 없어요.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진짜 저 사람이 충만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런 환란에 들어가면서 다 이탈하는 걸 보게 되면서 이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마귀의 굴레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마귀의 굴레 안에 벗어났을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은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삼킬 자로 여기며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우, 집사님 감사. 아멘 이러셨어요. 예, 예, 끝까지 잡으세요. 끝까지. 예,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잠깐 반짝 승리하는 게 승리입니까? 아니죠. 최종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계속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맡기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기를 기도하라. 은혜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맡기기를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맡겨야 될까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살펴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정결하고 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보게 되면 하루도 수도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의지도 흔들리고 또 유혹에도 흔들리고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게 엊그제 같은데 뭐 그 맹세는 3일도 채 가지 못해서 버려버리는 걸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육체를 안 갖고 있는 존재는 없어요. 아,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 바쁘게 하다 보니까 육체를 두고 왔다 이런 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육체를 두고 올 수가 없어요. 그쵸? 영혼 육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무엇이 계속해서 올라오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 자체는 과거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구습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던 원하지 않던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욕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게 나타날 텐데 사람마다 뭐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그리고 즐기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순간순간 찾아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한 마음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날에 말씀을 나눴는데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만드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을 만듭니다. 애시당초 우리의 마음은 뭐죠? 한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요? 마귀를 향한 마음밖에 없었다가 은혜를 받으면서 바로 새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 새 마음과
바로 옛 구습에 사로잡힌 그 마음이 공존하면서 있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새롭게 되어지면서 한 마음만 남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마음.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마음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흘러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원하지 않던 원하던 이 마음이 계속해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어떤 날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염려를 끊임없이 본물 치듯이 흘러 들어오는 이 세상의 물결 자체, 이 정욕의 물결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맡기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겠죠? 맡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맡기지를 않고 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딱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면서 이기면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가 나를 위해서 다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 바침으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나를 사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이 어떤 시험에서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시험을 내가 통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 가서 이겨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진짜 가지 말아야 될 자리,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그런 불건전한 자리에 가서 참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를 않는다니까요.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믿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심지가 굳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부터 부러져요. 절대로,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주도권, 내가 이기면서 나가는 맛도 있습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지키니까 나는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이기는 것 같은 착각. 이렇게 갖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 주도권을 갖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씨름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맡기기를, 모든 거를 주님께 맡기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맡겨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득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부모의 손에서 계속 케어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그분의 손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인, 양, 그리고 군사, 그리고 어린아이, 계속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하듯이 그분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되어져서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동부 머리가 뭐라 그랬지? 머리가 뭐라 그랬죠? 머리가 뭐라 그랬죠? 예준이가 맞췄어요. 로시라고. 로시가 머리고 머리가 로시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한 건데 얘네들이 대단해. 히브리어도 배우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제가 왜 얘네들한테 물어봤냐면 얘네들한테 강조하는 게 오늘부터 얘네들 이름을 새겨줬어요. 니네 로시 아동부다. 바로 예수님이 너의 머리가 돼야 되고 네가 세상의 머리가 돼야 된다. 제가 오늘 얘네들한테 특별히 설교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때요? 재밌었어요? 야, 그래 고맙다. 이게 다 짜고 치는 거라 그러죠. 그 대답 잘하면 이따 뭐 준다 그랬더니 얘가 눈치가 제일 빨라가지고 알았어.
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주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머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세상의 향락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당신께 맡깁니다. 근데 이 썩은 육체가 저의 자아를, 저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게 합니다. 붙잡고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내적 갈등 속에 여러분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죄가 왜 안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내적 갈등이 없어요. 그냥 죄를 버젓이 행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맡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모든 걸 맡기기 원하는데 당신이 저를 케어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저는 진짜 목자 없는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 방황하는 존재인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는 그 자가 결국에 맡겨질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권한을 다 이양받으면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염려 자체를, 죄악 자체를, 이 정욕 자체를 주님께 맡기기를 기도하심으로 바로 그분의 은혜를 통해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께 바로 깨어나기를 위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들 근신하라 라는 말이 어떤 말 같아요? 근신. 학교 다닐 때 근신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신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신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봤더니 어떤 것에 대한 정신을 차리는 거냐면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취해 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바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의해서 취해 있는 그런 모든 것, 정욕에 다 노예가 되어져서 그렇게 나가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질문이 아닌데요. 술 취해 보셨습니까? 이게 눈이 갑자기 확 달라. 졸다가도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예, 술 취해 보신 분들 계세요? 만약 술 취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렇죠? 술 취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당장 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든지 아니면 어떤 해소 작용이 일어나야서 깰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술 취함 자체를 스스로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취해버리면, 세상에 완전히 그 푹 빠져버리면 죄악에서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허우적허우적 되면서 세상에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트위스트 치면서, 그런 사람들 못 보셨나? 이리저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술 취해서 그런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도 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방황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술 취함과 그 방황하는 것을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 의지로 어떻게 이거를 깨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진짜 졸려온 사람의 그 눈을 절대로 자기 의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에요. 우리는 알기는 잘 아는데 이걸 알면서도 눈이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네? 정신을 차리세요.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의 괴계를 이기냐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걸로는 마귀의 밥이라니까요. 조금 난가 싶지만도 온 것도 은혜지만 결국에 여기에 청함받은 자로만 있다면 지옥 가는 거는 어차피 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독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청함받은 자로 탈락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눈꺼풀 내려가는 사람 말릴 수가 없는 것처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깨어나기를 해달라는 거. 내 정신이 지금 혼미해지는데, 내 정신이 지금 이 세상에 매료되어져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 목회자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었다고 목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 속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곳에서도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나오고, 그곳에서도 집사님으로서의 모습이 나오고, 그곳에서 바로 권사님의 모습이 나오고, 청년으로서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을 잡아먹을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듣지 않으면 바로 이 예배가 여러분들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통해야 되는데 귀신이 역사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른 생각에 지배 당하면서 한 주간이면 괜찮겠지만 계속 지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자들보다 악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냉철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로 성령의 새 술에 취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술에 취한 존재인가? 단지 술 먹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잠드는 거예요. 계속 취해 있는 걸 통해서 결국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들게 되어지니까 깨어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잠들면 죽습니다.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 나를 쳐들어오는데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되는데 자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다가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자다가 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이 잠들고자 하는 이것, 정말 이 피곤한 것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 잠에 취했는데, 술에 취했는데, 세상에 취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 걷잡을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마귀가 어떤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오늘도 움츠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하는 걸 한번 봤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내 앞에 짐승이 이렇게 지나가요. 짐승이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사자는 그 움츠림을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코 앞에 자기가 적정거리라고 그러죠. 적정거리에서 달려가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낚아채는 게 바로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배가 부르면 옆에 짐승들이 있어도 잡아먹질 않는데요. 뭐 그랬더니 누가 사자가 관용이 있네요. 이 생태계 파괴를 하지 않으려고 적절하게 잡아먹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자는 배가 고파야지만 먹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뭘로 비유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왜 우는 줄 알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울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의지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해서 모든 사람을 상처 주고 모든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와 교회를 전복시키려 하면서 이 역사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의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주님,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나갈 때 결국에 마귀가 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들면 뭐예요? 마귀가 오는 걸 못 보죠?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아파서 봤더니 이미 뜯어먹고 있는 거고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낚아채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면서도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밤에 일하시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낮과밤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몸이 약해서도 피곤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에 실패를 한다면 집에 가서도 또 들으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듣고는 어떤 누구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 줄 알아야 듣고 살죠. 생명인 줄 모르면 마귀하고 친구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좋은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과 친구하고 예수님이 애인 돼야 된다고 했는데,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나가면, 말씀 붙잡고 안 하면 마귀가 친구 되어지고 마귀가 애인 삼아서 같이 니나노 하면서 저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하나님께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제가 자꾸 잠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함으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대적하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겼어요. 맡기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살아가다 보니 삶에 지쳐서 또 많은 유혹에 이 정신을 차리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모든 것도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에 마귀가 성큼 찾아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지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 분은 넘어지는 거고, 감지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감지가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감지하는 거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감지 못하는 거예요. 눈 떠봤더니 어머 내 팔이 없어졌어. 눈 떠봤더니 다리가 없어졌어. 이해가 되시죠? 깨어있는 사람은 감지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대적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성큼 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체성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대적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인해서 그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건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으면서 오는 마귀가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대적하는 건데, 이 대적을 잘 들으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오는데 맨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동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수아가 동물을 좋아하는데 사자가 수아한테 막 이렇게 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아니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죠. 이제 현명해요. 여기서 다른 대답했으면 저도 당황했어요. 목사님 가만히 있어야죠. 다 도망가요. 여기서 어떤 누구나 해도 다 도망갑니다. 그게 정상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대적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바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쫓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누굴 볼까요?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여러분들은 진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보고 도망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게 뭐예요? 마귀가 오는 쪽을 향하여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서 있기만 하래요. 서 있기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망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인간의 심장 갖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잡아먹혀 죽을 건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는 존재로 서 계신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를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자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는 상황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등을 보이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는 겁니다. 사자는 좀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동물을 저도 사랑해서 동물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저 책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잡지도 읽고 그랬는데, 동물의 성향 중에 여러분들 개하고 사나운 개들 있죠? 사나운 개와 지나가다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등을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 물리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개를 보면은 절대 등을 돌리지 마세요. 눈을 쳐다보고. 어렵죠? 어떻게 이러는데 이러고 있어요. 도망가죠. 그래서 다리 물리고 팔 물리고 그러는 건데, 가만히 서 있으면 개가 주눅이 든답니다. 이 기백에. 그게 이제 동물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마귀를 하나의 동물로 표현한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등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등을 보이는 순간 잡아먹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이 자연 생태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눈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걸 보는데 어떻게 그 마귀를 향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앞에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 으르렁거리는 입을 보고 있는데, 이를 보고 있는데, 주님, 제가 이것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대적하는 그 의미 속에서 이게 놓아져 있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설 수가 없고 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당신 말씀만 믿고 있겠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진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상이라고 하오니 제가 믿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에 전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말씀에 붙을 수 있냐고 얘기하냐면 겸손한 자가.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뜻을 원어로 풀이할 때 말씀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게 겸손함이 아니에요. 겸손함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시면은 오늘날 진짜 겉으로는 꾸며진 겸손, 성경에 그게 나와요. 꾸며진 겸손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저는 이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는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저는 당신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직분을 막론하고 직분으로 갖고 천국 가면 참 좋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누구나 한다 했잖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받은 죄인만이 천국에 가는 거지, 전적으로 내 죄 문제를 하나님이 밝혀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거짓된 존재인지를 알고 이런 모든 걸 내어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이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린 거짓을 일삼는,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떤 거냐면 죄인으로서 서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어떤 누구를 한다 할지.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서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서 서는 겁니다. 죄인됨을 노래하는 거고 죄인됨을 찬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왜 죄인 하는지 아십니까? 죄인이 되어져야 바로 주님께 붙을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한다는 거는 믿음이 굳건해야 그 예수께 붙어서 예수를 의지하며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게 없어서
이 모든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이 모든 정욕들과 싸우게 없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면 그를 대적하라 9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 말고도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을 위로 삼으시면서 주님, 내 눈앞에 있는 게 왜 안 무섭겠어요? 이거 안 무섭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넘어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넘어질 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교만함 때문에 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 우상숭배자가 됐다가 간신히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것만으로 진짜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죠. 헛되다잖아요. 모든 거를 꼭 가봐야 하니? 가봐야 별것도 없어. 헛되다. 근데 꼭 갈라 그래요. 그게 바로 죄의 습성이고 마귀가 불어넣는 정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과 저희 삶 속에 붙어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대적하는 거. 대적함으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 말고도 다른 이들도 고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함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죠. 기도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벌써 전제가 됐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거룩해진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은혜의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렀어요. 여러분들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고난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바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건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의 목적에 따라 결국에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대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래요? 버리시려고요? 잘못했다고 내쫓으려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대요. 거룩한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거룩을 힘입어서 그 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귀한 진리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 가운데에 다 망가진 상태에서 불러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름 받은 상태에서도 항상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안 하면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이 또 나와요. 근데 법적으로도 옛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이 바로 어떻게 한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대잖아요. 이걸 믿어야 이것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주장하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죽었다니까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육체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 정욕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뼈속까지 들어가고 또 영혼 속까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당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하신대요. 잠깐 고난당한. 왜 잠깐 고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잠깐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죠. 절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랑하고 또 온유하고 또 참으며 성경에 있는 그런 열매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권리를 갖고 할 수 있으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로 충만한 자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 살 수도 있고 멋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내 권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버리냐는 거예요. 왜?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진짜 자꾸 정신이 나가는 부분을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면서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혼을 빼먹습니다. 이 미혹한다는 게 뭐예요? 속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부분 속에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는 부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온전하다는 것이 망가진 걸 고치겠다는 거예요. 망가진 걸 고쳐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굳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여기 다 망가지신 분들, 다 멀쩡하게 생기셨지만 속은 다 이미 막 시커멓고 썩었고 문드러졌고 아프고, 겉으로 하하하 웃는데 그 웃는 사람 자세히 보면 맨날 울고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맨날 웃는 사람이 웃고 다녀요. 농담이에요. 농담 속에 진담이 있어서 문제인데, 하하하 웃는 사람들 보면 더 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부분 속에서 그가 나를 고치셔야 되는 거 다 망가져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짜 다시 살리시는 은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재창조를 받지 않으면, 늘 날마다 내가 새로운 창조를 받았을지라도 날마다 재창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게 뭐예요? 다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강하게까지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터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터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로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터가 잘 세워져야 지푸라기로 짓던 나무로 짓던 또 금으로 짓던 은으로 짓던 보석으로 짓던 그때부터가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보석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터가 예수가 아니면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람 부는 순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영적인 거예요. 바벨탑이 한 방에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찌끔찌끔 무너졌을까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방에 여러분들 무너질 때 감사하세요. 내가 다른 탑을 쌓구나. 주님, 내가 이제 방주를 짓게 하옵소서. 이 방주를 지으는 그 노아처럼 나와 함께 천국 가는 그런 이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많은 서신서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점적인 게 뭐예요? 터. 그 터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진 후부터 시작입니다. 예수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직분받아서 사명 감당한다고 하고, 그리고 직분받아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팍싹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모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예수로 세워져서 승리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로 세워져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